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여러분이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도 아버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산이나 바다에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산도 바다도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입으로 옳은 말을 해도 나는 그 옳은 말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판단력, 감정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용서야. 용서가 너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그 친구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용서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 다 허사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삽니다. 진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루이 잠페리니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 영화입니다. 이 루이 잠페리니는 미국 육상 선수였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바다 위에서 추락해서 바다에서 무려 43일 동안이나 표류했습니다. 끔찍한 그 고통이 끝나나 싶었더니 일본군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젠 포로 수용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인 악독한 간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는 참전용사가 생환되어 왔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환영을 대대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루이 잠페리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기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 모욕들, 그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꿈속에 계속 일본인 간수가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는 악몽을 계속 꾸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아내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을 완전히 방치해버렸습니다. 이 잠페리니는 그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인 간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루이 잠페리니를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처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용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인 간수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 일본 선교팀의 일원으로 갑니다. 옛 수용소 간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옛 수용소 간수들을 만나서 볼 때마다 그는 기쁨으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부여안고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옛 수용소 간수들이 이 잠페리니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용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가 경험했던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말하는 용서를 고백받으면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간수인데 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독하게 이 잠페르네를 괴롭혔던 그 간수는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에게는 편지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을 쓰고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쓰고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헐리우드 장로교회에서 이 루이 잠페르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마크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루이 잠페르니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루이는 열정으로 튀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톡톡 튈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회 안을 휙휙 휘젓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나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용서의 은혜, 그리고 용서하는 십자가를 진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죄인은 만나기 싫어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외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곳이 어딘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만 좋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외면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모든 인간관계 시작은 그 사람의 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돼요, 못해요, 내 경우는 특별해요 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라면 십자가라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외면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지는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나?
그럼 뭐 대답하기가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금방 아멘! 라고 하는 확실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 용서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아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내가 다 용서했나?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가만히 곱씹어 보니 다 용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서 긴 자막대기로 머리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월삭은 가져와. 월삭은 가져오라고. 그때는 초등학교 월사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매를 맞았는지는 모르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왜 월사금을 안 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막대기로 맞은 그 아픔, 그리고 그 창피스러움, 그건 생생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 형편도 몰랐고, 그리고 내 마음도 모르셨고, 그 선생님이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풀어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의외로 아주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해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는 분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러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미움의 감옥이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 같은 마음의 그 굴레가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놀라운 응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용서의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서 비로소 진짜 구원받은 자의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정말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참 가슴 아픈 설교들을 윗대 어른 목사님들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주 하면은 막 엄청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내가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그런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1주 하면은 막 한 10배씩 더 부자가 되고, 막 주일 성수하느라고 가게를 문을 닫으면 막 토요일에 갑자기 매상이 3배 오르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그거 잘된 설명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를 자꾸 터는 설교예요. 11조를 드렸더니 막 곡간이 차고 넘치더라. 그래서 11조 하는 건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이 여인이요, 주님과 거래를 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1년치를 들이부었더니 10년치 막 주시더라. 이거 거래예요, 거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이렇게 거래, 기도도 자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과는 관계예요.
가게 문 닫아가지고요, 주일날 정말 막 치킨집에 주일날 주로 많이 가족들이 시켜 먹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굉장히 매상의 손해를 봤는데, 그 매상이 손해가 되는 월 매출을 계산할 때마다 나를 깨트린 이 일에 대하여 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능력 있고 인기 좋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간혹 상처를 받는 게 이런 일이에요. 저와 관계에서 10년, 20년을 같이 정말 좋은 관계를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고 저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나를 거래로 다가왔구나. 29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전사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요,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그 화면으로 제 얼굴이 나오는데 부부가 하여튼 눈이 붓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도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월요일 날도 또 하여튼 그렇게 울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거래가 아니라 어떤 주고받고 이런 게 없어. 교회도 조그만할 때 들어왔으니까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전적으로 다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이 됐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는데 막 교회가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막 점심까지 교회에서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은 막 슬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못 잊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하러 개척한다 그랬나? 바로 몇 시간 전 오전에는 아니 개척교회인데 막 너무너무 막 몰려오고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딱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 10년 동안에 옥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관계였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 관계가 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아, 이게 이게 11조 내면은 복 준다더니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다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이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가 되면 반드시 상처받는다. 아니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 그래서 막 성도 엄청 많이 모일 줄 알았더니 막 또 교회가 이만큼 후원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것밖에 아니야? 이 괜히 왔네? 그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나하고 이제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참 고맙게도 29 목사님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잘 성장해 가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면 또 이만큼 갚아주시고, 이만큼 헌금하면 더 많이 갚아주시고, 뭐 그런 요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당연하겠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이 여인처럼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거래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요, 그래서 올인하는 태도, 한 번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위하여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게 손해인가 뭐 덕 보는 건가 따지지 않고 한번 인생을 걸 만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신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마리아라고 명시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밝혀요. 한 여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눈시울이 붉어진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야, 이 대단한 여자네, 이 대단한 분이네, 엄청나네, 이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마가복음이에요. 한 여자예요. 자기의 이름은 가려지고 한 여자가 한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의 귀함을 나누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주차부에서 그 사진으로 거기다가 성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평안하세요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온 그 땡볕에 주차를 봉사하느라 수고한 그분들의 한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안내하시는 한 여자분, 성가대에서 계속 수고하셨던 한 성도분, 주일학교의 한 선생님, 분당 우리 교회를 만든 건 다 그분들이에요. 칭찬은 이찬수 목사가 다 받아먹고 있지만요,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가 이 교회 될 수 있게 된 건 그 한 여자, 그 한 남자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정신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처럼 마리아라고 기록하면은 막 헌금하고 물질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마가복음으로 갔더니 한 여자라고, 야네 거기는 여자가 뭐야? 그랬으면 분당 우리가 문 닫았을 겁니다. 여러분, 1만 소도 파송 운동 29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거의 290억 가까운 헌금이 들어갔는데요, 융자도 했지만 깜짝 놀랄 이름 없이 돈 있다고 그렇게 헌금 못합니다. 한 여자, 한 남자,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의 헌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또 3절인가? 멸시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제 말씀드렸죠? 첫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처럼 이름 막 그냥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휘날리고 막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목사는요, 실속이 없습니다. 열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다 찾아먹었는데 저는 하늘나라 상급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자 맷돌만 엄청 많이 져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딴 교회 가라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골방에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그 열매로, 그거는 과장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자양분으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여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게 결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radical change.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43절과 44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는 우리들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는 것. 십자가는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셨던 그 길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셨죠?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참 웃음을 많이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방송에서 우연히 그분의 추모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옛날에 그 시골집에 가면 집 그 담 옆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대추나무도 있고. 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려와라. 근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신부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때 신부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위험해, 내려와.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그런데 아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결국 신부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하는 거 있죠. 성호를 이렇게 긋고 그냥 갔습니다. 아멘하고 갔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가자마자 아이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려왔어?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방금 신부님이 저에게 말했잖아요.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사실은 유머러스하게 이 십자가 성호를 긋고 갔는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강력히 저에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들이 믿는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권력을 쥐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이 권력으로 올라가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불의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정하고 누군가의 위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upside down kingdom.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지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순환주간에 그런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노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죽지 않은 우리들에게 부활은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추상적이고 허상일 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환주간을 지나며 우리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늘 다니던 성전 미문 앞을 기도 시간에 다니다가 그들이 늘 보았던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생각하기 전에 그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였어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upside down kingdom,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